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을 찾으려다가 대용품을 찾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들은 대용품을 찾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옛날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영국에는 헨리 8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윌시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기경이 있었을 때 보니까 왕이 지금 아들을 얻기 위해서 본처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추기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책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단 선자가 다윗 앞에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요, 그 불법을 행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기경은 오히려 왕이 이혼할 수 있도록 잘못을 알고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길은 헨리 8세가 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왕에게 충성하는 길이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길이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왕에게 그냥 충성을 하게 됩니다. 바짝 붙어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을 하다가 어떤 날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비참한 몰골을 가지고 눈물로 이제 그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이처럼 섬겼더라면, 내가 왕에게 평생 충성했는데 이렇게 비참한 참수형을 당하게 됐는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더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뒤늦게 후회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섬길 자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람을 섬기느냐? 섬길 자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관한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좀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섬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권불 10년인데 대통령에게 충성했다가 감옥행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언제나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한 번 눈 찔끔 감게 되면은 고속 승진할 터인데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을 섬기는 것보다, 대통령을 섬기는 것보다, 어떤 친구와 깊은 사귐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해요. 1993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서울에는 명성교회 한 집사님이 그 해에 대우맨으로 뽑혔습니다. 대우맨이라고 할 때 대우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 대우그룹에서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 실적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또 회사의 기여도가 출중하고 많은 돈을 버는데 유익을 끼친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대우맨으로 이렇게 뽑게 되는데 모든 회사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당신이 금년 또 대우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단 5분밖에 안 가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우맨이 되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이 처음 같은 기쁨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족창 예배 시간에 가족창을 부르게 되는데 가족창을 부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잠깐 간증과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우맨으로 뽑힌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것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정성껏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우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았냐면 물이 없어 간조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곤고한 땅이죠. 그런 땅인데 그 땅에서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지금 물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지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예, 권력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처럼, 간조한 땅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함. 마지막으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의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근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맨손으로 어떻게 이 많은 고아를 먹일 수 있겠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어떤 날 독일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그 소식을 듣고 뮬러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좀 도와주겠다고, 얼마나 도와주면 좋겠냐고,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근데 이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직접 주지 마세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청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얼마를 나한테 줘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줘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라고. 얼마나 여러분 담대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을 의뢰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뢰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틀림없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사람의 도움을 원치 않았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 도움만 의지하리라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리라. 그리고 엄청난 일을 행하리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거짓 열매라고 하는 말은 페리카하이시. 겉으로는 먹음직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독이 있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심어가지고 결국은 거둬들인 것이 바로 거짓의 열매를 거둬들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영적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죄악으로 일관된 거짓된 열매를 먹으며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오직 세속적인 것만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람과 달리 여호와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것들 갖다가 갈고 거두고 먹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그들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신본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켈벤 모간 목사가 평생 목회를 한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될 때 그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나오지요.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간 여러분 굳은 마음을 보습쟁기를 가지고 좀 기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의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죄악의 잡초들도 좀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황량한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보습쟁기로 그 회개의 쟁기질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은혜가 흡족히 임하고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곁을 거두게 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